여러분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귀한 성탄 아침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성탄절을 맞는데 우리 심령 가운데도 이 기쁨의 소식이 가득히 울려 퍼지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가정에도 주님 탄생하심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맨 마지막, 마태복음 맨 마지막까지 봉독하고 또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쁨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 맞습니다. 기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하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선거철을 맞게 되면 특별히 번창하는 사업이 있지요. 그 뭡니까? 맞습니다. 사주 관상 보고 또 점치는 점집이 아주 번창하죠. 그 사람들이 소문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잘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나서기 곤란하니까 다른 사람을 대해서 복채도 많이 갖고 가서 잘 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주 보는 집이나 또 점을 치는 사람들은 나 전혀 모른다 그러면서도 이게 벌써 여론에 밝아가지고는 거기에 딱 맞춤의 얘기를 종종 할 때가 많이 있죠. 아주 잘 번창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대왕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아주 일찍 그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필립 왕이었는데 알렉산더도 이제 그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가 전쟁터에 나가게 될 때는 늘 신전에 가서 그 참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묻곤 하죠.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 돌아오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직접 묻기도 하고 찾아가서 은밀히 만나기도 하지요. 그가 동쪽으로 군인들을 이끌고는 전쟁하러 나갈 때에 그 아폴로 신전에도 갔고 여러 신전에 다니면서 전쟁 때마다 들어가서 신전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고 물었습니다. 내가 전쟁에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이집트에 가서도 그 신전에 가서 묻죠. 그래서 당신 신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되지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만남을 이루고 있을 동안에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이까지 인도해낸 신이 어떤 존재이냐. 지금 위에서는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도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와서 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자꾸 요청하게 되지요. 끝내 아론은 금을 다 가져오라고 얘기해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들은 보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낸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보고 싶어 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지요. 종종 은사 가운데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좀 겁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은사가 있을 뿐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신령하다고 생각하지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신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선거철이나 아니면 알렉산더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려고 했던 것은 바로 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달리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 모습이 수염난 할아버지 모습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예수상을 그림으로 그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또 있기도 합니다. 연주학교 애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라고 그랬더니 수염이 잔뜩 나고 흰 수염, 더군다나 흰 수염 난 할아버지 모습을 그렸다고 하는 여러분이 아마 잘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 형체가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런 형상을 생각하고 있죠. 얼마 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 가톨릭 신자하고 우리 개혁교회 신자하고 이렇게 신자들이 있는데 그 정신과에 오는 사람의 비율로 봐서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적다고 하죠. 많이 적다고 합니다. 비율로 봐서 그렇습니다. 많이 적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 개신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용서했다 그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 마음에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용서받은 표가 뭔가? 이런 궁금증이 마음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고백하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신부 앞에서 고백하면서 신부가 얘기하라. 그럼 당신은 아침마다 금식하고는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소위 그 사죄에 대한 사죄권을 인정하지요. 그러면 그 신부의 사죄, 신부가 사죄해 준 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그대로 행하면 내가 용서 안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죄책감이 덜 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니까 직접 신부로부터 용서 안 받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자 저들 마음 가운데는 참 평안을 얻게 되고 잠도 깊이 잘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모습,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것이 생각보다 많이 적죠. 거반은 없지요. 없는데 로만 가톨릭에서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겉모습도 그렇고 성당 안에 들어가면 스테인드 글라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을 그림으로 아니면 조각을 통해서 예수 일생을 이렇게 쭉 그림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겠고 구약에 나오는 사건들을 이렇게 쭉 그림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예전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교인들에게 읽히지 않았죠. 사제들만 읽히면서 라틴어로 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이런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뜻도 있겠고
반대로 또 그런 그 그림을 통해서 아니면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런 걸 통해서 그 분위기를 아주 엄숙하게 만들고 거기에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낌으로 알 수 있도록 감정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그 스테인드 글라스 그런 종류라 볼 수 있지요. 다시 말하면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직접 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어때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성경을 읽어보면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잘 만드셨을까? 더구나 그 당시에 이런 율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 직접 가르쳐 주셨구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느꼈습니다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런 생각이 점점 사그라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또 보내시냐면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저들에게 전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자꾸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패역해서 하나님의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들은 하나님처럼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꾸 우상을 만들면서 이것이 말했다고 얘기하고 이것을 섬기라고 그러고 그렇게 자꾸 해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황소, 금송아지 만들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대중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정치인들이나 권력인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이 율법에 있는 말씀이나 예언자의 말씀을 나중에 또 곡해하면서 진리를 자꾸 변질시켜 갔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참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실은 어딘지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고 거기만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계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를 주었습니다.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상징이었습니다만 동시에 법궤는 손잡이가 있었습니다. 이 손잡이가 있었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고 하는 옮겨 다닐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상징하여 만든 것이 법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보지 아니하면 않는 곳에 숨어서는 거짓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 아니지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 아니고 어디든지 계시는데 그런 귀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두려울 것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아이고 얘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를 보여주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이런 분이로구나.
하는 걸 느끼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외치게 된 것도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몸으로 오셨구나. 눈에 보이게 오셨구나.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말씀 예언하셨는데 갑작스럽게 되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원래 참 그런 존재인 것을 이미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이후에 때가 되어서 인간으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탄생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사실 갈릴리 지방 멀리 살았습니다마는 호적하러 오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고 유대 땅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이면서 거기서 호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언의 말씀 그대로 임하게 되었죠. 성경대로 거기까지 와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었도다.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니면 마태마가 누가요 사복음서나 아니면 다른 복음 책들 신약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시로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에게 보내서 예수를 보면 하나님 보았구나 하는 큰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또 믿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았던 공생애, 그리고 우리 지금 몇 달째 해오고 있는 마태복음에 쭉 해오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 오늘 맨 마지막 부분이죠. 부활한 예수 이야기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였구나. 그의 삶은 갈릴리에서 참 숱한 병자들과 함께하고 죄리와 또 세리, 창녀 이런 사람과 함께했고 그저 어려운 사람은 늘 함께했던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죽음도 그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구나.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만화의 왕 예수인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고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죽은 듯이 그렇게 그의 생을 마치는가. 그런 생각하게 될 때 참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난리 구덩이 치면서 다들 입장하지 않았습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종려나무를 가지를 깔기도 하고 자기 옷을 깔기도 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 환호했던 이유는 드디어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을 저들은 다 생각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왕이야 그럴 때 그러하도다 네가 말하였도다 그 말로 하고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엘리 사박단 라마 사박단이 하면서 죽음의 길을 걷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그리고 그의 삶,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리고 또 뭐 장녀들과 그들을 죄를 용서해주고 병든 자 늘 곁에 있고 또 핍박을 받으면 피해가고 마침내 저주 아래 있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보게 될 때에 실망이 아니고 그 속에서 거룩한 생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희망이 없이 살아갔던 목동들에게 그의 탄생을 알리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제일 첫 경배하러 온 사람이 예루살렘 근처에 살면서 희망 없이 살아가던 목동에게, 직업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차이 없다고 하지만 직업 그 당시 레벨로 봐서 제일 하층길에 속하는 목동들에게 그의 탄생을 첫 알리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천대받았던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시게 되고, 힘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생애를 보건대 참 희망을 던졌다. 야, 그분이야말로 참 거룩한 생애를 사셨구나. 오리를 가져가든 십리를 가고, 산산수훈에 있는 말씀,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그런 말씀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소망이 됩니까? 알렉산더 대왕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와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알렉산더가 그의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희망이다. 그때 그 밑에 있던 수하에 있는 신하들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곳곳마다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알렉산더 대왕이 중국까지 와서 전 세계를 통합했다고 하면 세상은 더욱더 밝아졌을 거라. 더 희망찬 삶이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학자가 얘기하기를 만약 그랬다고 하면 세계 문명은 오히려 퇴보하지 않았을까. 좋았던 동양에 좋았던 여러 가지 문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통합시켜버리면 아마도 전 세계는 오히려 더 구렁텅이에 빠졌을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참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우리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게 될 때에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일어서게 되는 것. 그리고 그냥 노래나 우리 생애를 조금 희망차게 바꿨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를 뜨겁게 만난 사람들은 그의 생애가 온통 변화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구유에 오시고, 그리고 그의 생애, 가난한 자들의 생애, 거룩한 생애를 마치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기까지 하셨다. 참 거룩한 생애라 볼 수 있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오늘 봉독한 말씀에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 맨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오늘 맨 마지막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성자와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라.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했던 거 다 너희들이 전하라.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하셨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오늘 봉독 말씀이 1장과 28장에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첫 장과 맨 마지막 장을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족보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마태가 설명하면서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처음 얘기했던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맨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것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들에게 전달하려고 애썼던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설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이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떠나지만은 항상 당신과 함께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 생애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죽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당신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설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기에 당장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쩌면 예수를 실망시키고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먼저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아파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 약속의 말씀은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우리 형제들과 자식들과 아니면 부모들과 이별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 좋았던 친구들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과 헤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떠나지 아니하고 그때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골방에서 홀로 외롭게 죽음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 우리 희망을 주셨는데 그 아기 예수, 그분을 마음가운데 모시면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셔서 다음에 직접 예수님의 얼굴을 뵐 때 참으로 감사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이 땅에 오셨사오니 예수께서 오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힘있게 의지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성탄을 맞는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기원합니다.